오늘은 19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4절에서 두 가지로 경계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공격,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공격은 세상을, 또 세속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가능성을 19절에서 2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인가 하면 근심 혹은 근심과 관련해서 염려의 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가능성, 두 번째는 근심, 또 근심과 관련된 염려의 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거나 또는 근심과 관련된 염려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 세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19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부정적인 것 먼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던 것은 이 세상과 세속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단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명령,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보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재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물이란 단어를 차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포괄적인 용어. 여러분,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이 돈은 보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보물 1호, 내게 있어서 보물 1호 뭡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보물 1호 제가 알죠? 핸드폰 딱 열면 제일 먼저 화면에 나오는 손녀, 보물 1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보물 1호. 또는 어떤 이들은 보물 1호가 명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이 명예가 짓밟히는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신앙생활 오래 한 지무집사여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내 명예가 당신에 의해서 내가 짓밟혔기 때문에 이 명예를 회복해도 명예를 짓밟은 당신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예가 나에게는 보물 1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많이 드시죠? 예, 많이 안 드시나요? 우리 고등학생 아직 비타민 먹으면 안 돼요. 예, 저도 잘 챙겨 먹지 않는 편인데 요즘에는 먹게 돼요. 효소도 먹게 되고, 하여튼 옆에서 아내가 먹으면 뺏어서 먹고 그렇습니다. 뭐 홍삼도 먹고 뭐 배즙도 먹고 그렇습니다. 도라지식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건강이, 어떤 분들은 돈이 무슨 쓸데 있어, 명예가 무슨 쓸데가 있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 1호는 뭡니까? 그렇죠,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그래서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보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또 아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심지어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이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 자신의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직분이 자신의 보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역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자기 사역에 누군가가 자기의 허락 없이 침입하면 막 성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역이 자기에게는 보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은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땅을 사랑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좀 더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땅에 있다는 것이, 그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땅 위에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땅 위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우를 범하지 않겠죠. 첫 번째, 1차적으로 부로서만 저장하고 축적하는, 이건 돈과 관련된 것인데요, 부로서만 저장하고 축적하는 것. 여러분, 이 돈은 악이한,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 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담당 선생님이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자기 분반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물어오셨어요. 목사님, 돈은 악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 던질게요. 돈은 악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돈은 선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뭡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한번 따라해봐요.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악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부를 부로서만 저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위해서만 부를 부로서 적장. 심지어는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은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도 안 씁니다. 나를 위해서도 안 써요. 부를 부로서만 축적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쓰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쓰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부를 쌓는 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재물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는 해당하지 않아, 이 말씀에 나는 전혀 해당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지위와 명예에 대하여는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쌓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두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부를 부로서만 축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무엇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부를 부로서만 축적했던 사람이 있죠. 또 뿐만 아니에요. 부만이 아니고요, 사울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지위에 대해서 강박증에 걸릴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또한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 왕권은 요나단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다윗의 명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자 죽이려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울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리더들이 교인들의 좋은 여론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에 조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 또한 땅 위의 보물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에 조심한다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긴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6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를 얘기할 때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있죠. 누구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아니라 땅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우리가 원했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심지어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주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 이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려는 동기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승리합시다. 뭐랄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정적인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적 전투 최일선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명령, 긍정적인 명령,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아마 읽거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 번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 청지기로서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인이 그 청지기의 모든 재물을 맡기고 나서 타국으로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동안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처럼 살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 글을 읽고 우와, 이게 말이 돼?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라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삽시다. 이게 꺼려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말이 돼?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 우리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중에는 깨끗한 청지기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너는 성경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나쁜, 이렇게까지는 더 나쁜 사람이다. 한번 할까? 시작.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악한 청지기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이게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시키시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맡기셨고요, 재물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불의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사용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왜 불의한 청지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근데 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악한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심판하기 전에 주인이 맡기신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때 그것을 셈하실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물질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물질, 나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물질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행위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여기 부한자들이라는 부자들 말이에요. 부자들에게 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기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까지. 여러분,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경고하신 것이죠. 무엇이라고 경고하셨느냐?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교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나는 부자 아닌데 여러분, 이 부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부는 철저히 상대적 개념. 한번 따라해요. 부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둔드곱이라고 있어요. 울란바토르가 제일 북쪽에 있고요, 수도고 둔드곱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부 고비 사막이에요. 그래서 음은고비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 몽골어들이에요. 둔드는 미들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그래서 의문이라는 단어는 몽골어로 남쪽 고비 사막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제가 둔드고비를 가보았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통역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통역 하시는 분을 보면서 입 안에 혀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통역을 잘하시냐 하면, 저를 2주 동안 통역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시냐 하면 제가 몽골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말 탁 하면 바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통역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제가 잘 가르치는 착각했던 거예요. 통역이 한번 바뀌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성도들 지금처럼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통역하시는 전사님 바뀌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누가 잘한 거예요? 통역이 메시지를 잘 전한 거예요. 힘도 있고. 그래서 통역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격가지지만 하나님의 통역사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통역사인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전했냐면, 좀 쉬는 시간이었어요. 오후에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요 궁금하다는 거야. 한 번도 이게 자기 나라 밖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둔드고비에서 이 울란바토르까지 오려면 차로 10시간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 둔드고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TV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에도. 그런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분들이 어떻게 사시냐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물을 길어서 아직도 먹더라고요. 물을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술에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탁 틀면 찬물이 나온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집에서 수도꼭지 좀 찬물이 나온다고. 근데 그 다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수도꼭지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 막 정말 세상에 신기함, 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놀라가, 이 사람 제가 무슨 얘기를 얘기했더라? 네? 땡큐. 강국쌤 최소. 부는 상대적인 거. 여러분, 그런데 혹시 찬물, 뜨거운 물 나올 때 그 사람들처럼 눈이 커진 적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뜨거운 물 딱 나오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제가 한번 어떤 칼럼을 한번 읽었는데, 어떤 칼럼이냐면, 우리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한국을 위해서 내가 나 강원도 가고 싶은데 여행할 수 있다면, 또는 나 오늘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다면, 나 오늘 목욕탕 온천하고 싶은데 온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사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부산 몇 번 와봤을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최고로 멀리 갈 수 있었던 게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성. 거기가 최고로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부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난을 어디로 갔습니까? 왕이 남한산성으로 가기도 했죠. 그런데 강화도 갔어요. 강화도. 지금 같으면 어디 갑니까? 제주도 가야죠. 근데 강화도 갔어요. 강화도는 지축입니다. 서울에서 자전거 타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 렌트해가지고 강화도까지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조선시대 왕보다 낫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 부라는 거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왜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가만 있으면 좋겠다. 자가만. 그냥 내 몸 자가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구역 예배 들어갔더니 웬걸 방이 2칸이에요. 그래, 하나님, 저도 방 2칸이면 좋겠습니다. 방 2칸. 2칸을 얻고 나서 6개월 지나면 또 어디 갔더니 방 3칸인 거예요. 방 3칸, 화장실 2개, 화장실 1개 가지고 집안 식구 4명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2개. 왜 그렇습니까? 부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에 대해서 부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 이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땐 부자인데요, 또 다른 곳에 있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뒤바뀔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부한 사람들 만나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돈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함이라는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은혜 받으시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안 만났었으면 제가 빌딩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도 있을 때 쓰자.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쓰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쓰자. 그 바른 대로 나간다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보이스피싱 당하시고 막 그런다니까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 금송아지 3개, 4개 있었던 게 그게 큰 의미겠어요? 빌딩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부라는 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고, 또 부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절대적이고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고 또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부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 그 다음 보면요, 선을 행하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구체적인 그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러면, 이런 거, 그러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함이 없는, 늘 움직이고 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 부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주신 불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하고 나누어 쓰고 너그럽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에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맞아들일 때 일어나게 될 일을 먼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먹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의롭자 칭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을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 주님, 언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줄이실 때 언제 제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으며, 주님이 갈증을 느끼실 때 언제 제가 물 한 접을 대접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이게 참 어려운데,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일은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뭐랄까요? 근데 왜 의식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선한 일 하면서 의식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저절로 그냥 짓게 되는 거니까. 어떤 큰 죄는 의식을 하지만 작은 죄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선한 일은 항상 의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A 집사님한테 쌀 한 자루 갖다 줬어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의식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텍스 메시지, 카톡으로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못 받았어.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입 딱 씻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해 준 거 알 텐데 왜 한마디 얘기도 없지? 뭐 점심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 감사했어요,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서 선한 일은 항상 의식한다. 제가 왜 그게 의식이 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선한 일은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걸까요? 이게요, 내 근육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운전으로 좀 설명드리면, 처음 운전할 때는요, 벌벌 떨어요. 그리고 옆 차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미러 봐요. 사이드미러 보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것도 누르고 들어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차가 없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막 뒤에서 클락션이라도 혼을 딱 누르면 너무 놀라서 싹 또 다치면. 근데 운전을 한 5년 10년 정도 하잖아요. 옆에 들어가는 거 의식합니까? 의식 안 해요. 뒤에서 차가 달려오든 상관없어요. 의식을 안 해요. 이제 근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는 선한 일을 의식하느냐? 선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물에 콩나듯이 하니까 그게 너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까지 매일 선한 일 하면 선한 일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내 습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까?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일이 습관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한번 할까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거지 하는 게, 죄송합니다, 설거지 하는 게 처음엔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입 딱 씻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한 다음에 10년 전 정도 얘기죠. 10년 전, 여보, 개수물 봐, 설거지 봐. 그때 한번 깨끗이 했네. 이야, 이게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의식할까요? 저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피곤한데도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근데 막 미안해. 한켠에서 너무 미안해요. 한켠은 너무 미안해. 내가 할 일을 아내가 하니까. 요 정도 돼야 의식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야, 이게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지. 의식을 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러면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내 몸에 체득하여 의식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내가 언제 헐벗을 때 옷을 주었으며 내가 언제 목마를 때 지가 주어서 의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작은 재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생존케 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있을 때 너그러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나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6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삶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11장 16절에 동시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렇죠?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철저히 외국인. 우리는 철저히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 외국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이 삶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있을 때, 이런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그 화교들이 있었습니다. 화교들이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가면 부의 5%를 누가 손에 쥐고 있는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일까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중국 사람들일까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5%의 중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90%의 부를 손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은요, 땅을 소유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상속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것을 아예 막아놨어요. 중국인들이 부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국인 같은, 외국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누군가에게 상속할 수도 없고요, 땅을 확보할 수도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정. 그렇다면 내게 주신 부를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런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들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자신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병 들었을 때 깨달아요. 그리고 또 언제 깨닫습니까? 죽을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3개월만, 하나님 제게 3년만, 희생해 주셨더니 15년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먼저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지금까지 줬던 그 시간은 너 다 날려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 보면 3개월, 6개월, 15년 달라고 그렇게 액을 복걸하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늘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에겐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마지막에 1달란트 주셨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달란트는 약 한 2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치가 25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25억. 그렇죠? 2달란트는 얼마일까요? 50억. 그 다음 1달란트는 25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서 저를 누구랑 일치시켰냐 하면 2달란트하고 일치시켰어요. 제가 봐도 저는 2달란트 정도일 것 같아요. 2달란트.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감정을 제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품도 좋고 기도도 저보다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황새고 나는 무슨 새? 뱁새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서 저는 난 2달란트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려요. 하나님, 제가 2달란트가 아니라 3달란트라면 그래도 제가 기쁠 텐데요. 왜 하나님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안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넌 평균 이하야 그래. 키도 남자 평균 이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력도 평균 이하예요. 제가 모든 면에서 기도도 평균 이하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저를 자꾸만 이렇게 낮추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별로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나중에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편하지 않더라도. 제가 저를 보니까 맞아요. 제가 평균 이하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제 평균 이하고 아이들이 볼 때도 아빠로서 평균 이하. 이건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겸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제가.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평균 이하인데 그냥 평균 이하여서 거기에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 이하치의 능력과 평균 이하치의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2달란트만 남겨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화는 이렇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했냐면 5, 2, 1 이렇게 하는데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2달란트가 20개 남기고 5개가 10개 남기고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5개는 5개에서 10개를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는 열심히 달렸는데 몇 개 날리는 거예요? 4개. 4개 남긴 거예요. 4개. 우와.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착하고 충성되죠. 제가 왜 그러냐면 열등감이 제가 너무 심했던 사람이에요. 열등감, 비교의식에 쩔으셨었어요. 제가 근데 그 말씀 보면서 아멘. 저는 평균 이하이지만 제 평균 이하의 신격과 능력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칭찬을,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실력을 또 하나님께 주신 재물조차도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5병이로 5,000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균 이하이지만 그 실력과 그 능력과 그 재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을 믿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들을 하나님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